535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5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부활은 가는 게 좀 이상한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부활, 바울이 힘주어서 역점을 두고 이 부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나름대로의 사도 바울을 지금 전도자로서 또 사도라고 하는 자기의 전도하는 이 삶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원동력.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전도하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해라, 또 참 어떻게 하든지 입으로 전해라 하는 이것이 그거는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들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이러는 건데, 사도 바울은 자발적인 힘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강건적인 힘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느끼면서도 항상 나름대로 한쪽에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섰고, 죽이는데 자기가 정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마침내 어떤 참 천국이면 천국, 영원한 곳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자기가 죽였는데 그들하고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은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자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돼요. 근데 자기는 다행히 부활이 있다는 사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자기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터닝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180도 뒤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어떤 위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이 된다라는 것은 우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된다 하는 것이요, 똑같은 상태로 돼요. 똑같은 상태. 똑같이 다른 몸으로 다시 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다. 이건 직접적인 자기 체험적인, 자기가 그냥 말로서 이 부활이 있다 하고 그냥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을 자기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걸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끔 혼자 있을 때 말이죠, 이리 전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내 때문에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 고민이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을, 바울로서 또 전도자로서 걸어가는 걸음을 아마 뒤에서 잡아 당기지 않았겠느냐. 못 걸어가도록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이래 해봐도 소용없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반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중간에 첫 번째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자체는 인간사에서는 이만 독특하고 새로운 거고, 이거 자체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주어진 죽은 자가 다시 산다 하는 개념, 요거 자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부활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어디 공부를 해라. 아닌가 어디 성경 공부를 해라. 안 그러면 교회 가서 좀 어디 다른 거 좀 해라. 성경을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코로 숨을 쉬고 눈을 뜨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에 대한 것을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부활이 되어지는가를 자기가 얼마든지 안다는 거지. 그 내용을 하고 있고, 오늘 나오는 50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 58절까지. 이거는 부활이 뭐냐? 부활이 영광, 상급, 즉 부활 자체가 단순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몸으로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 원하고 원하는, 바라고 바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하는 자들의 인생 인간의 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에게 공통으로 헛되어진 이 부활은 상급이라, 상급. 천국하고 다른 거예요, 천국. 천국 생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천국의 생활에 분명한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 하나는 천국을 그냥 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즉, 부활되기 전에 천국은 상급으로서, 상급이 있는 자와 상급 없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부활은 모든 인간으로서 태어난 인간 모든 자들에게 몸으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주어진 그 몸 자체를 가지고 완벽한 상태로 영원한 삶이 다시 주어지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는 거기서는 상급과 상급 없는 자의 이런 구별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몸을 입는다 그래요.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가졌던 그 모든 몸을 그리고 죽을 때 육신으로 있던 이 몸이 죽었는데 죽을 때 그 참 죄로 만들고 하던 이 모든 요소들과 인자들이 그때는 다 모인다는 거예요. 다 에스겔 선지자에 보여줬던 뼈들의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막 일어나고 살이 붙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다시 몸의 상태로 에덴 동산이지만은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은 원수가 있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제 원수는 지옥에 가 있는, 지옥에 딱 가둬두버린, 거기서는 원수가 없이 되어지는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이죠. 즉, 거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있는 그 속으로,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그 삼위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 그 다음에 그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영원히.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여기 나오는 표현이 50절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혈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받은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혈이 아니고 바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성령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 어떤 혈, 그 어떤 육, 우리가 도무지거나 죽었다가 다시 모아지는, 그러면서 그때는 뭐 우리가 말하는 몸의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죠. 몸의 상태라고는 지금 현재 말하는 몸의 상태는 아니고 뭐 추나 추동, 아니야말로 뭐 계절이 바뀌나요? 어떤 뭐 환경이 뭐 아니야말로 뭐가 없어서 굶주리 나네요. 안 그러면 뭐 화장실에 가야 될 일이 나요. 절대 그런 일이, 인간이 뭔가 필요하다 하는 상황은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러면서 변화된 하나의 몸, 우리의 몸의 요 상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한번 쫙 거쳐서 영의 상태를 만끽하고, 충분히 만끽하고, 그 다음엔 다시 부활의 상태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 유업이다. 하나님 나라 유업이다.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부활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 부활은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의 부활에서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에덴 동산, 거기서 바라보는 소망, 거기에서조차 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더 완벽한,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인간의 누릴 수 있는 그 상황,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래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려지고 누려지고 소망되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이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한계가 제한되어 있다. 더 이상 뭐 또 다시 아니야말로 이 땅을 한번 보내고 또 다음 단계에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거 대단하는 거 유네스르 같은 그런 것처럼 또 한 단계 지나면 뭐 있고 한 단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인생의 코로 숨을 쉬고 있는 100년이면 100년, 50년 50년 주어져 있는 요 시기에 이 모든 게 결정되죠. 모든 게 결정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제가 이런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다가 또 부활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래 하는데, 11월 1일 날 아버지 선친의 기일 때문에 이제 납골당 가가지고 유골함을 이래 꺼내놨고 좀 먼지도 묻고 이래 닦고 이런 과정을 이번 주간에 이래 했잖아요. 오늘이 11월 4일이고 주일인데, 그 후에 이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납골당, 유골함, 이런 거 대해서 제가 어떤 24시간이면 24시간 줄곧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맴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골함을 통해서 전도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 못한 게 바로 그거라. 오늘은 올 주일인데 낮에는 전에 했던 설교,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듣든지 아마 설교 듣는 거로 해서 지나가야 될 거예요. 진행이 안 돼. 계속 이 새로운 전도 현장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이 과제가요, 내한테 너무 큰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이거가 지금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 목사가 아니고 이 전도 현장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설교 준비를 못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시간까지도 허락되지 않는, 왜냐하면 패턴이 딱 주어져 있는 설교 준비니까 안 하고 막 장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막 밀리고 그랬어요. 어쩌 그럼
저녁에 그래요.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도 밤 12시에 넘은 거예요. 시간을 본 게 벌써 11시 5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때서 주보 적는다, 주보하느라고. 지금 막 몰리고 있는 거예요. 잠에 잘 자다가도 그게 벌떡해서 조금만 뒤척이면 막 그거 생각이 퍼뜩 나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느냐.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제가 늘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버금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 벨렉은 형이고 욕단은 동생이다. 동생은 동생이에요. 뒤에 처지는 처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형은 가라 했는데 가겠습니다 가도 안 갔단 말이에요. 동생은 안 가겠습니다 갔단 말이에요. 욕단은 결국엔 동진했단 말이에요. 동진. 그래갖고 우리 아시아를 건너서 지금 우리 민족의 선조라고 하는 단 할아버지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사역 자체가 전 세계인을 향해서 우리가 이 나가야 될 민족,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민족, 이스라엘은 이미 여기에서 하나의 못 간다, 안 간다 하는 안 간 형으로서 남아있고, 우리가 이제는 가야 될 동생으로서 지금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가 며칠 전에 생각한 거, 어젠가 아닌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구조가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좀 그거를 알려야 되겠다. 이거. 우리 민족이 전체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의 메시아. 이제 그때는 메시아가 아니고 주죠, 주. 메시아는,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그 메시아. 그 사람들도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메시아. 여기는 완벽한 어떤 구조에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는 그 부활의 주를 기다리는 민족.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마침내 기다리는 자들로 성경을 남겼다라면 이제 다시 우리는 성경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전해야 되니까 시간 자체가 급한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걸 지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 관련된 사역이 전도 현장이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어떤 스케일로, 구조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정리를 앉아갖고 계속 그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어제는 좀 메모도 좀 해놔놓고. 일단은 지금 또 올랐어요. 또 올라가고 한데, 유골함 보존회를 우선 좀 운영을 할 거예요. 우리 빌립 전도 연구소 안에서. 유골함 보존회, 이렇게 이름을 해갖고, 유골함을 보관해주는, 영구 보관하는 일을 할 거라. 유골함을 1억을 해가지고, 전부 다 유골함의 번호를 다 매가지고,
유골함 자체에다가 번호를 다 매가지고 자손들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체가 다 인터넷에 딱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도 해당되는 사람도 볼 수 있을 그런 환경에다 딱 얹어가지고 자료는 거기다 얹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유골함 자체를 옮기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그래요. 전국에 있는 유골함을 한 곳에다가 한 곳은 우리가 뭐 구미 같은 뭐 해당하는 게 있지만 전국의 곳곳에 체인을 만들어서 유골함을 모으려고 해요. 그걸 보관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나의 체인을 엮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할 때 제일 먼저 지금 눈에 뜬 게 우리가 기도하던 할라 시그마 밸리 한 동 내지 그 두 동을 우선 빌리고 거기다가 치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접견을 하고 거기서 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 드리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나름대로 시스템을 다 만드는 거예요. 저런 한동하는데 그래서 시그마 밸리 저거 전체를 쓸 수 있는 날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만약에 다 차버리면 풍성월드 풍성월드 저걸 보는 거예요. 그럼 구미만 그래하고 저래하고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저런 체인을 전국에 새 건물에다가 아주 현대식 건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접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래는데 사람들에게 이 부활과 관계된 표현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활. 그냥 단순한 유골함이 아니라 유골함에다가 제가 그걸 표시를 할 거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표면에 다 나오는데 52절이니까 낙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표현. 이 얼마나 귀한 표현. 이걸요 유골함에다 다 기록해놨는 거예요. 모든 유골함에다 이걸 다 써놨는 거예요. 조상들의 이 유골함에 그러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후손들이 본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유골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유골함에 글자 하나 딱 적어놓은 건데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맹맹한 지금 유골함 아무것도 없고 뭐 있어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거 성경 구절 엮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싹 빼버리고 봐봐요. 이 그대로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여기에 예수 믿은 자나 안 믿은 자나 이건 전혀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썩지 않으로 다시 사는 이런 차별들 중에서 영원히 사는 중에서 적격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거다가 표시를 할 거라고. 표시를 할 거라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부활은 부활이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 부활의 소망은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사는 것은 누구든지 주어져 있지만은 그건 소망이라 단순한 소망이라 바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모든 인간들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들. 그래서 그건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영접했다 하는 표시가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든지 어떤 표시가 있다 그러면 부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부활 믿음. 부활 믿음을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유물함에다가 그거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부활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 구분해 주는 거예요. 밑에는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고 유골함을 보는 후손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요 개인이 다 가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다 가지도록 한다. 이런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존에 지금 현재 막 유골함이 흩어져 있거든요. 또 흩어져 있는데 이 유골함이요 몇 년 후가 되면은 관리를 누가 해줄지 모르고 유골함을 만들어 놨고 있다니까. 후손들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해 줄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직접 확인했잖아요. 그걸 우연히 그 말을 나왔어. 내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산소 같은데 참 방치된 산소도 있고 몇백 년 된 산소도 있고 산소 가고 있지만 이 산소 관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자연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일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활동하는데 산소가 말이에요. 일부 뭐 잘 보존된다 하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산소에 있는 이미 오래됐다 하더라도 다 썩어 없어진다도 다시 파가지고 흙에 담아가지고 유골함에 다시 엮는 거예요. 그 있는 흙만 담아가지고. 아무튼 이 전체가 다 유골함 만들어서 무덤에 있는 거 다 가져온다. 다 가져오도록 만들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은 또 하나의 장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도 다 고려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일종의 참 우리가 이 부활을 알리고자 하는 어떤 정책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 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머리만 가지고 말만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질,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고 당할 분명한 어떤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라. 거기에 들어간 돈은 자기들이 다 내가 하는 거지. 다 내게 만드는 거지. 저게 들어간 돈 평당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다 각출시키는 거예요. 모아지면서 하나씩 이제는 층을 넓힌단 말이에요. 저 지금 구조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라 시그마 밸리 저 구조가요. 이 유골함 보존에서 하는 이 형태를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공장이면서도 지금 임대가 안 나오고 팔리지도 않고 지금 14층까지인가 올라가는데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덩그레 올라가고 그 모습은 멀쩡하고 쓰는 사람이 없고 지금 풍수물 되었던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적합한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시설이 없잖아요. 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땅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산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이 납골당인데 그걸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그 자손들에 가면 유골함 번호만 딱 알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지금 이게 어디 있고 현재 누가 다녀왔고 이 관리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언제 왔다 갔고 어떻게 왔다 갔고 요 내용이요 쫙 들어가도록 해놓을 거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에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전도자를 키운다, 전도자를 훈련시킨다 하는 이런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스킬 자체가 온 민족이 모아질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첫 번째는 서글프게 보겠지. 이게 될 건가?
근데 우리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될 분명한 하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누가 돈이 생겨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거 돈 된다 그래갖고 달라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라. 또 해줘야 된다면,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돼. 전도자들이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부활의 주를 기다리고자 하는 이 어떤 운동, 소망이라면 이 일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오늘 부활의 상급의 부분에 대해서요. 이 상급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나타내려고 하면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4층, 5층 부분도 사실 그 변화가 있어요. 제가 제 중심에. 만약에 이게 결정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4층, 5층부터 아마 이런 쪽으로부터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진 것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그만 구조를 바꿔버리면요. 조금씩 층을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갖고 돈이 생기면은 저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장치 이런 게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되었던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우리는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는 인터넷도 들어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자체가 간단하게 서류 한 몇 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그 지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저는 그래 봐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부활의 주에 대한 이 어떤 기다리는 민족. 그러면서 이것을 전 세계에 복업시키면서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하나의 사역으로서 온 인류가 동참하게 되어져요.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간단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 우리 민족처럼 조상에 대해서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누구든지요,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런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은요, 누구나 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다, 마음은. 그러나,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나타낼 방법. 지금 우리가 유골함 보존하는 것도 가보면은, 그냥 거기다 이름 하나 몇 자 떡 써가지고, 누구 손, 누구 몇 대 손 해가지고, 이름만 떡 있는 그런 형태로 조상들이 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이게 지대로 관리될지 안 될지, 다 무방비로, 무방비. 옛날에 우리나라의 제사제독하는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조상과의 연결, 요것 때문에 강조된 거지. 어떤 그 조상이 들어가서 제사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분명하다. 이런 것은 절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상들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제도로서 남긴 것이 바로 제사제도인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는 유골함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그것 자체를 통해서 드려라. 그러나 분명하게 언급하지만은 조상을 향해서 드리는 것은 이거는 우상이고, 조상을 통해서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라. 바로 그런 제사, 그것이 제사다 라고 언급을 분명히 해줄 거예요. 들어온 자들에게 제사 드려라. 얼마든지 향불 피우든지 절을 하든지. 절은 좀 못하게 하겠지. 절은 하면 안 되겠지. 제가 참 실수했는데 절은 생각 안 했어요. 음식을 먹고 그 앞에서 뭐를 하는 행동은 좋은데 절하지 말고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분을 반드시 언급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확인하고 이런 환경을 할 거예요.
그럼 조상 앞에서요, 사람들이 제일 경건해지거든. 제일 그게 엄숙해지거든. 말 못하고, 이제 아무 대꾸가 없는데, 그 앞에서요, 다들 엄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증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한테 참 우리 시대에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되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민족이 분명히 복 있는 민족으로서, 복 있는 민족으로서 민족 단위에 이 남북 통일이 돼도 막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빨리 우리가 통일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서로 간에 느끼고, 서로 간에 이걸 막 간절히 바라면서 어떤 조건이라도 일단 합치자. 이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참 부활을 알려야 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모자란다. 그래서 필요해서 만나게 되고, 만주 땅도 협소하게 되고, 일본이 물에 막 잠겨서 지금 막 둥둥둥 할 때 사람을 대피시킬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전 인류적인 이 구조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섭리를, 일단은 이런 것이 우리 한글로 되어지는, 이런 한글말로 되어지는 이것이 시초적이다. 아주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구미에서 70인 전도대 운동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부활을 마지막으로 고린도 15장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부활의 상급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에덴 동산 중에 에덴 동산에서의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의 완벽한 어떤 그 변화, 몸과 육이 있으면서도 몸이 있고 혈이 있으면서 그것이 일반적인 몸이 아니고 일반적인 혈이 아닌 한 번 죽었다가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정련된 금처럼 아주 거기서 필요한 부분, 부활의 상태로서 있어야 될 요소만 딱 갖춰진 그런 어떤 몸, 그것도 완전히 형체가 있지만은 지금처럼 뭔가 필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몸,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은 됐지만은 몸은 다시 살았지만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사람이 있고, 또 우리는 영원한 또 다른 차별이 있는, 분명히 차별은 있는 그 어떤 부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는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나라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광범위한, 더 어마어마한 어떤 구조로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라 하지만 우리는 한계로서 피조물로 있던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자체가 전체를 우리는 다 볼 수 없고, 이 분명한 차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끽한, 그래서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정이신 하는 이 지정이신이 이 분야, 우리 인격체가 지분야에서, 정분야에서, 어분야에서, 신분야에서 자우턴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만끽해 보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영원히 지속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어요. 요거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분야, 예를 들면 지분야는 그래요. 한 사람의 지, 한 사람의 정, 이 한 사람의 지, 요 하나만 딱 1대1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한 살 때, 한 살 1년, 한 달 때, 한 달, 한 시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들을 거기서 다 서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이래 확인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래 해보는 이 일이요. 이게 바로 영원한 변수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의 분야. 근데 우리가 볼 때 내 분야만 봐도 그렇는데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더 많은 분야가 있다. 그러면 이거요, 영원한 시간 자체가 진짜 할 일이 없이 번쩍 내는 게 아니고
할 일이 꽉 찬 인간의 수량 머리 전체 인간의 전체 머리를 가지고 다 동원해도 개념이 정립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의 우리의 삶이 말이죠. 이 부활의 몸으로 입고 지낼 몸이 있다. 제가 이제 요소로서 우리 분야로서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 몸의 상급이다. 상급 한 단계 한 차원 달라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지나는 중에 우리가 그 전도자 되어진다 하는 이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또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진다 하는 것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고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